시도 때도 없이 받는 스팸 문자, 아차에서 클릭하면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사기 문자들. 정보에 취약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삼는 보이스피싱. 이러한 범죄는 교외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 수첩을 범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재만 변호사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률 문제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이재만 변호사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참 귀한 그런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자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이런 뭐 문자라든가 또는 전화 아마 이런 거 한두 번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 피해가 꽤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네. 사실 지난해에 좀 줄었다가 금년 들어서 또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네네. 886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이것은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87.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피해 건수도 13,380건이나 되고 네네. 또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 34.1%나 늘었다고 하니까 네. 상당한 피해가 있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변호사는 이런 용어 조금 정리했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니 뭐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예. 뭐 파밍, 예. 그다음에 스미싱, 예. 뭐 이런 거 뭐 어느 정도 알지만 조금 더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제 보이스피싱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이스 말과 피싱은 낚시란 뜻이죠. 그렇죠. 피싱. 그러니까 말로서 정보를 캐서 낚아낸다. 돈을 낚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밍이라는 것은 네. 그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또 신종 사기 수법인데 네.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금융정보를 다 개인정보 입력해도 네네.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그 피싱 사이트로 가게 예. 그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심어 놓습니다. 네네. 그럼 본인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홈페이지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넣어도 상대방이 악성 코드를 가지고 네. 정보를 다 캐요. 네. 그리고 그걸로 새롭게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네. 며칠 후에 몰래 돈을 빼갑니다. 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네. 이런 것이 이제 파밍이고요. 파밍이고. 이제 스미싱은 예. 이제 SMS와 피싱,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돈을 낚는 방법. 낚아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네. 당신한테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전달을 못했다. 네. 확인하고 싶으면 이 주소를 클릭해라. 근데 대개 사람들이 예. 법원이라든가 검찰, 예. 뭐 경찰 이런 데서 뭐가 오면은 덜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빨리 뭘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네. 바로 소액 결제가 되죠. 소액 결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말로 했는데 네.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진화돼서 네. 이 파밍이나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자료에서도 그 금감원 자료였었죠. 네. 거기서도 보면 피해액이 대단한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런 거 그 조선족 말이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 전 누가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그런 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평생 동안을 네네. 참과 거짓을 판단한 고위 법관도 자식이 네네. 납치당했으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와. 당황해서 와.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있고요. 특별히 자식을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네. 어떤 검사는 예. 여기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인데 당신 정보가 해킹됐다. 그러니까 신원 개인 정보를 달라. 네.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차별하게 해서 예. 걸리면 투망식으로 예. 낚시에 걸리면 결국 피해자가 되는 예.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 한 번쯤은 이런 낚시가 와서 네. 네. 한번 이게 피해는 안 당했어도 네. 이런 경험은 아마 주변에도 있고 본인도 있을 네.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당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끼리
그 이제 카테고리 안에 우리만 그거 딱 넣고 이제 서로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아, 예. 근데 그 친구 걸 제가 빼놓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온 거예요, 문자가. 목사님, 내가 일본에 와 있는데 네. 아마 그 정보를 알았던 것 같죠. 예, 예. 돈이 급하다.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아니, 일본에 가서 얼마나 돈이 급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달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인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걸?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게 낚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낚시는 네. 실제적으로 일반인한테도 많지만 요즘에는 이제 교인들끼리는 서로 네네.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네. 하니까 네. 그 보이스피싱이 교회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인 수첩을 이용해서 교인 수첩. 예, 난 누군데 하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 피싱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예방책, 주의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또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서 좀 이렇게 잘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다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어차피 그 조선족 말투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예. 근데 지금은 서울 말투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보이스피싱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밍이나 스미싱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문자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자가 왔을 때는 네, 네. 클릭을 하거나 예. 또는 뭐 이게 개인 정보가 꼭 필요해서 넣어줘야 네. 되는지 네. 이 점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 아무리 교인한테서 온 거라고 하더라도 예. 진짜 맞는지를 한번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어디론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우리가 대포 통장이다 예, 이렇게 용어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대포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뭐 한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대포 통장은 네. 인터넷 사이트나 가보면 통장을 삽니다 하고 그 통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통장은 결국은 이제 뭐 노숙자라든지 또는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통장을 범죄에 이용할 걸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예. 돈 받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을 절대로 개설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령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정보를 입력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그래 놓고 통장만 갈취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 대포 통장으로 이제 범죄에 활용되는 것이죠. 네. 실수를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눌렀어요. 네. 그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신고하고 막 이랬는데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빠져나간 후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싱의 피해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내 통장에서 나간 것 같다. 네. 그럼 금융기관에서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네.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찾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클릭을 해서 피싱의 피해자가 되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5분 만에 빠져나가고 네. 어떤 경우에는 한 15분 만에 빠져나가고 그래서 보통 한 20분, 30분 이렇게 긴 시간이면 이미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순간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그래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이니 뭐 스미싱이니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인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의 좀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점에 대한 예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정의를 생각할 때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네. 또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 크리스찬들이 서로 공유했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방법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금융거래 정보 요구를 일체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당신의 금융 그 계좌가 해킹당했다. 그래서 그 금융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당신의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딴 데로 이체해야 되니까 바로 ATM기로 가라.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데를 뭐 눌러라 이래서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ATM기에서 누르라고 지시하고 하는 그렇게 지시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자기의 개인 금융 정보, 개인 정보는 네.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지급기로 가면 당신 환급 받을 게 있다, 세금. 네. 그러니까 그 환급해 줄 테니까 그 계좌로 가면 그 돈을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가면 환급은 안 해주고 어디로 돈을 넣어야 환급이 된다. 먼저.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ATM기로 가서 환급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동안 피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이용한 그런 자녀가 지금 납치당했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아들 친구하고 목소리가 유사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지금 입원을 빨리 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럼 이제 돈을 보내게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데를 대비해서 자식의 연락처, 긴급 연락처 또는 친구 연락처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병원이라고 그러면 병원 어디냐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병원에다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금융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다라고 결국 악성 코드에서 한번 유출이 됐다 하면 즉각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새로 변경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절대로 주지 않으면 되고 또 무슨 그 이상한 데서 와서 URL 주소를 클릭하라고 등기우편이 왔으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클릭해라. 가령 교통사고에 딱지 같은 게 와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당신 과태료 나왔는데 그거 알고 싶으면 클릭해라.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알려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조심하시면 그러면 이 피싱이 결국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테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 보면 참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이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군대 아들인데 사고가 났다. 그거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피해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해요. 청교도인들이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늘상 인격 대 인격으로 확인을 해라. 근데 그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금전적인 거 요구할 때 있는데 특별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